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7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들 13번째, 현실적인 방법들로는 이제 8번째에서 2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보자. 네, 2번째.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오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죠. 그런데 또 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염려만 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일어서는 것이죠. 자,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방법, 기도, 말씀, 자기 정체성 바로 아는 것,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염려와 고민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또 현실적인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들을 모아서 활용을 하면 그래도 염려와 고민 덩어리에서 이걸 분해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실적 방법은 8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석, 둘째는 오늘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셋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넷째는 일단 부딪혀보자. 다섯째는 다른 일에 몰두해보자. 여섯째는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 일곱째는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보라. 그리고 8번째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기대로, 자기 모습대로 살아보라.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살아라. 단점 잡고 남한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것을 프로화시켜라. 네, 이런 것들이 염려와 고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자기답게 사는 방법, 자기처럼 살기 위한 것 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자. 도대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길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냐? 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 모습대로 살고 이걸 말씀드렸고 남 비교하지 말고 남 쫓아가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 부분을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들 살펴봤지만 요 단원에 맞게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알면 문제 앞에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문제가 크게만 보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동물처럼 흙에서 나와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2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사는 첫 번째는 나는 영혼이구나, 영적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빛을 발하고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충만한 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고 방황했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이 본체인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문제투성이 세상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 영혼 속에는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수많은 재능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유일성, 인격성, 그리고 또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리고 이 안에 있는 14가지의 또 작은 성품들, 존귀함, 다양성, 재능,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능력, 그리고 거룩성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성, 그리고 작은 성품들, 그리고 또 문제를 컨설팅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이 컨설팅의 능력,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랑성 속에 채워야 될 사랑, 그 다음에 나눠야 될 사랑, 그리고 이제 영원성 속에 생명과 삶의 중요성,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의 본능, 그 다음에 행복의 본능, 이렇게 14가지.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참 나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될 영적 존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와가지고 전학이 잘못돼서 그때부터는 공부는 거꾸로 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는 것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와 길은 많이 꼬였고 이제 돈 버는 자리로 나갔죠. 그런데 어린 나이, 약한 나이, 그런 내가 세상 나가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세상은 항상 나에게 버거운 것이었어요. 힘든 것.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청소년 시절에 인생 철학 참 많이 했었죠. 도대체 나는 누구며, 왜 왔으며, 도대체 우리 부모는 왜 날 낳았고, 도대체 세상은 이렇게 힘든 것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 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믿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혼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 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물질 문명, 약육강식. 그래서 항상 나 같은 것 이러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딱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 정체성이, 자화상이 바뀐 거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벽이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져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버거웠던 세상이 다스릴 수 있는 곳, 다스려야 하는 곳.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GTS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 너네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왜 공부를 해야 될까? 공부하는 이유로 창세기 1장 28절을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모르면 안 된다. 그걸 알기 위한 것이 바로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문제가 부딪히면 고민을 하죠. 저도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때로는 밤새워 고민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옛날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다스려 보라고 하신 거구나. 이게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다스려 보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문제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여러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도,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 이거 다스릴 수 있는데, 그리고 답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담대함, 자신감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주의 아니면 약육강식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꼭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성품 재능들을 찾아서 그거를 프로화시켜 보는 거죠. 저는 잠언을 읽다가 어느 날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막 흥분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자기의 일에, 자기 재능에 능숙한 사람, 전문가죠. 이런 사람들은 비천한 자리에 서지 않고 왕이 쓴다. 왕이 쓰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제대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고 이런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목동,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리고 전쟁포로, 근데 다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자, 여러분,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개발해서 자기처럼 사는 것. 이게 문제,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 흉내내는 것은 소중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염려와 고민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알고 자기처럼 살아가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